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좌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는데요. 당신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요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이제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뭐를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왜 이 땅에 내셨는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이 목적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천국이다. 근데 그분은 이제 내 뒤에 실제적으로 6개월 뒤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죠.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난 자고,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앞에 보면은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도 세례 좀 받아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사양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자 한마디 딱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얼른 깨달아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뵙타이즈는 이제 완전히 강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침례라 그러죠. 당글 침자. 그러나 침례든 세례든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외적 표징이니까 뭐 침례든 아니면 세례든 구태여 매일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 이제 뭐 세례를 주지만 그건 중요한 게 별로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오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침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를 잡고 요단강 물속에서 푹 잠궜다가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니까 올라오실새, 이게 조금 구어체인데, 그리고 옛날 체인데 구어체면서 고어체죠. 올라오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대상이 없는 그러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지만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또 무슨 질문이야?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장로님도 안 계시고 사람 멤버가 한 40명 정도 됐는데 여자 권사님은 딱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한 그때 55세 정도 저보다 연상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있고 대부분이 청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광명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거리가 안양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고마워하고 제가 신세도 많이 졌는데, 그 검사님, 그 다음에 그분의 큰아들, 그 다음에 작은아들, 큰아들은 결혼을 했고 또 며느리도 같이 나오고, 그 이제 일가족이 4명, 5명으로 되는데, 그 40명 중에서 5명이면 꽤 큰 비중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작은 아들은요? 그랬더니 얘 뭐 바빠서 그런가 보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뭐 몇 개월씩 못 나오겠어요, 교회를? 궁금하잖아요. 그럼 몇 개월 또 이제 안 나오길래, 권사님 바쁜가 봐요, 작은 아들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어디 갔는데 또 어디 갔대네. 6개월이 넘어갔어요. 자꾸 물어보기가 민망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애들로서 또 들려지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친구들이 너는 그냥 막만 보면 된다. 안 들어가도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걸렸어. 그래가지고 종검이라 할지라도 아마 3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노란인교회로 올 때까지 못 봤어요. 안양에서 광명까지 왔다 갔다 교회 사역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바쁜데, 또 틈만 나면 안양교도소 가가지고 그렇게 면회하고, 또 뭐 사식도 넣어주고 용돈도 넣어주고 가서 또 한참 울다 오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 둘째 아들은 그 여자 권사님이 그 아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탓 금방 나오지요. 그런데 그 형무소에 가 있는 둘째 아들이 이 권사님에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답이 나오지요. 어쩌면은 집안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큰아들보다 형무소에 가 있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할지도 몰라요. 이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약한 부분이 더 사랑한다. 정이 많이 가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느냐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은 지옥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가림을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보다 마땅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탕하고 자기 앞가림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지 몰라요.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할 때에, 우리 앞가림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땠든지 간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다선 치더라도, 어쩌면 막 살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방탕하며 사는, 제갈 길도 알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을 갖고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쭉 받는데 다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참 여러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와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바뀌면 안 됩니다. 시간이.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얘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례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란 얘기죠.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서 요단강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물은 어차피 그 상징적인 거니까 요단강 물은 흐르는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 속에 죄인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깨끗한 물에 씻겨졌으니까 요단강 물에는 뭐가 녹아 있을까요? 죄. 거기서 나온 죄인은 깨끗하게 되겠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의미를 모르고서 사전을 찾아보면 죄를 씻김받는 의식, 그건 틀린 정의입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그냥 씻는 의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를 씻는 그 물이 어떤 물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는 세례는 맑은 물에 자기들의 죄를 씻는 의식을 백성들이 받는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니 어떻게 내가 당신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는 네가 인본주의적 사고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같이 하여 어떻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자. 이 얘기가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버리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다 뭐 사우나탕이 다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제가 7살, 8살 때만 해도 그랬어요. 동네에 하나씩 있는 재래식 공중 목욕탕.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 부지런한 사람. 또 보통 게으른 사람은 1년에 2번. 언제? 추석 일주일 전에 그리고 구정 일주일 전에. 그때 여러분 갈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새벽 5시에 가잖아요. 왜 그랬어요? 7시에 가면은 좀 곤란한 일이 생겨. 새벽부터 문 여는데 딱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 1인용 샤워기 같은 게 없었으니까 큰 탕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건데 옛날 사람들도 무지했잖아요.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초벌부터 바로 글러 들어가서 불 구는 거야. 우린 그러잖아. 때 불 군다. 불 군다. 근데 또 다 무식한 사람. 어떻게? 안에서 긁어. 조금 지나면은 뭐가 뜨지요. 이렇게. 그게 7시부터 뜹니다. 그 7시에 가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보려고 5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게으름 피우다가 7시에 갔다. 그래도 씻고 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에이 뭐 묻더라도 나중에 그냥 깨끗한 물로 이렇게 끼얹고 가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몸을 불구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이게 이렇게 물결이 치니까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잖아. 안 하셨어요? 다 하잖아요. 그거. 그러다가 또 등치 큰 사람이 불구도 이렇게 나오면 빨리 안 나오면 더덕더덕 묻어 나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뭐예요? 제물로 씻김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올 때는 다 뭐가? 예수님은 제 범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려다가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백성들이 받는 세례는 뭐냐면 죄를 씻김 받는 세례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로 씻김 받는, 죄를 씻김 받는 거하고 죄로 씻김 받는 거 틀립니다. 예수님은 나올 때 죄 덩어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 씻김을 당하고 나오고. 이런 정확한 얘기를 자꾸 잘 안 해주더라고. 예수님도 세례받고 이상하네. 이게 뭐? 예수님도 뭐?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씻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 받는 거는 뭐냐면 잿물을 뒤집어 씌는 거고, 백성들이 받는 세례는 깨끗한 물로 뒤집어 씌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의 대가는 사망, 죽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죄인들을 살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게 뭐냐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성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전,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예배당, 다 여기가 뭐냐면 제사들이. 구약에서는 제사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예배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자, 그러면 짐승을 끌고 와요. 그 성막문 앞에서 이 죄인이 끌고 온 짐승 머리다가 손을 딱 얹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로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죄의 전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죄가 나한테 있었는데 나에게 있던 죄가 어디로 간 거예요? 짐승에게로. 그러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살고, 내 죄를 떠맡은 짐승은 들어가서 일단 목베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지고, 이 각이 다 띄어진 다음에 내장에서 똥을 다 빼내고 물에 씻겨가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속죄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 구약의 역사를 다 끝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자기가 오신 목적을 알아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걸 한번 잠깐 보자고요. 이제 오랜만에 그 원고를 한번 볼 텐데, 그 3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4번 보시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뭐를?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 것이 뭐냐 하면 구약에 있었던 거. 죄인이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자기 죄를 옮겨가지고 짐승을 죽이는 그러한 속죄제. 이 첫째 것을 없애버린다. 왜? 실제 둘째 것이 왔기 때문에. 구약은 허상, 그림자, 신약은 실상, 실체. 그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뭐냐? 구약에서는 각 개인의 죄를 짐승이 그때그때마다 한 번 그렇게 수시로 해결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넘겨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세상 죄를 다 없애버리자. 이게 둘째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그게 뭔데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이제는 여러분 짐승 잡아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만 고난주간에 가면은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지금도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영적으로 미개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실제로 못 박혀요. 여기 여러분 대못 박혀서 죽지는 않습니다. 장시간 있어야 죽지요. 피를 계속 흘리니까 나 5시간 매달려 있었어, 6시간 매달려 있었어. 또 의사가 또 청진기 가지고 올라가서 아직 버틸만 합니다. 그러면 더 버틸게. 그러다가 시간 오래 끌려고. 오래 매달려 있었다는 게 나의 업적이 되는 거야. 참.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고통이나 고난은 죄의 대가로 구약에서는 짐승이 받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받아버리셨는데 무슨 또 우리가 뭘 또 받아요. 그건 다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까지 시행되어 왔던 첫째 것을 없애버리고 실제를 세우려고. 둘째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백성들이 먼저 다 풀어놓은 죄, 물을 뒤집어 쓰고. 자, 조금 이제 내가 확장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죄덩어리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마귀는요, 죄를 공격합니다. 죄는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통로예요. 자, 그러니까 죄가 사람에게 있을 때는 사실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으면 누구를 공격해요? 죄가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사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쏘는 거 보셨어요? 예, 날아오는 그런 모든 핵을 갖다 떨어뜨리고 공중에서 격추시키는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방향추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 장님도 쏴요. 왜? 이쪽으로 다 뻥 쏘면 날아가다가 일로 가요. 또 분명히 격추 목표로는 적이 있는데 이쪽으로 쏘면 뿡 날아가다 일로 가요. 왜 그럴까? 열 추적 장치가 있어가지고 열을 따라가. 마귀는 뭐를 따라가느냐? 죄를 따라가는. 이 죄가 나한테 있었는데 죄를 쐈는데 나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로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 마귀는 이 죄를 공격하니까 예수님에서 죽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 확장된 원리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단순한 원리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어디서 배웠는지 나의 죄, 내 죄, 내 죄. 아주 카톨릭 까보세요. 대놓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거 세게 세 번 두드리면요, 이거 울렁거립니다. 이거 그대로 습관이 됐어요. 그럼 마귀가 그럽니다. 네가 죄인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생각의 동의를 얻어서 네가 죄값을 받아야지. 당연하죠. 그래서 쫙 쏴버리면은 내가 죄를 져서 벌 받는다. 응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세요. 이제 백성들이 풀어놓은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켰으니까 여기까지가 뭐냐? 3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왕 피셨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4장 1절 보시면은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시험을 받아요. 3번 시험을 받죠? 3가지로. 무슨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누구의 죄예요? 우리들의 죄. 그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받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받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러한 모든 시험의 총화가 뭐예요? 십자가 달리시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왜 시험 당하셨어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 대답을 뻔히 하면서 그럼 우리가 받을 대가가 또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뻔뻔히 쏘아가요. 쏘아 넘어간다고. 자, 이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셨어요. 아버지, 내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시고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다들 알고 계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구예요? 이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게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들. 가끔가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왜? 많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앞서가신 큰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그렇게 자주 안 하셨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는 자다 그럴 때 그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에 그 속뜻은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의도성이 있는 발언이에요. 목적이 있는 발언이에요. 뭐냐? 내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는데 내 아들이 내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성취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다, 그러한 이야기. 이해되시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 그러면 정리가 되죠.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는 누구냐? 남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으시는, 죄를 담당하는 자.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남의 잘못인데 대가는 자기가 치러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자원했어요. 알고. 아니 예수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예의가 있지.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자. 나 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세상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 돼.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저녁 잘 먹고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해야 되니까 싱크대에서 그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소리가 요란하게 나가. 물소리가 쫙 나와. 근데 남자는 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소일은 해야 되죠. 리모컨을 갖고서 이렇게 채널만 올렸다 내렸다, 별 아무런 내용, 어떤 내용이 나와도 흥미도 없고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TV를 보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 남자에게 다음 내 아내를 가서 안아줘라. 그때 이 탐이, 저는 그게 못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아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안아줄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안아줘. 안 됩니다. 안아주라니까. 제가 안아주면요, 주님, 저 여자는요 깨닫는 게 아니라요 더 해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안아줄 수가 없으니 이번에 좀 철 좀 나야 돼요. 근데 주님은 계속 안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써놨어요. 차라리 송충이를 안는 게 낫지. 그렇게 징글징글 맞은데 안아줄 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3번 4번 거역했을 때, 또 하나님이 또 좋으실 땐 좋으신데도 화내면 그렇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 보면 얼마나 황홀해. 맹렬히 타는 불로다가 쫙 하니까 시내산이 막 움직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한테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3번 4번 막 버티다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성령님이 화를 내실까 봐. 그래서 송충이를 안으러 가는 거예요. 궁뎅이를 뒤로 빼고 어그적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와이프 뒤에 가서 억지로 혀를 빡 깨무는 방법으로 딱 끌어안았어. 미안해 여보. 그랬더니 이 여자의 딸그락거리는 계속 나면서 고개도 안 돌려보고 이제 자신을 아셨군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랬대. 주님, 거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세게 안아주라 그렇더래. 그래서 이왕 아는 거 내가 2번은 못 안겠냐. 까짓 거. 그래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그냥 갈비뼈가 으서지게, 아직 끝날 때 안 돼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그냥 탁 힘줘서 갈비뼈가 으서지도록 안으니까, 그때 이 남자가 충격적인 고백을 써놨어요. 그 칼럼에다가. 2번째 힘주어서 이 아내를 안았을 때 내 속에서 뚝 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자가 등을 돌리더니, 남자 품에서 등을 돌리더니 허그하고 울면서 사랑한다. 어떤 중년 부인이 면허를 따가지고 차를 운전하는데, 뭐 차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뒤늦게 운전을 배워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뭐 운전해 보신 분 알겠지만 당황스럽겠죠. 어떻게 해야지? 그 이전에는 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근데 막상 충돌 사고가 나면, 그것도 내 과실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사실 남편한테 전화하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마저도 안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탁 당황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조수석에 보면은 그 상자가 있죠. 다시방이라고 하는 거. 막 하다가 그걸 탁 열었어요. 거기에 예쁜 카드가 하나 딱 나오는 거. 확 보니까 평소에는 당신이 여기를 열어보지 않겠지만 차 운전하다가 비상시에는 열어볼 것 같아서 내가 메모를 해둔 거예요. 차 사고가 나면 여보 당황하지 말고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 그리고 어디 보험회사에 가입했으니까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리로 전화하고 가만히 있으면 직원이 와서 다 처리해 줄 거야. 전화 지금 해요. 남편 탁 써놓은 거. 사고는 누가 냈어요? 부인이. 뒤처리는 누가 해요? 남편이.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사는 삶.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를 내가 기뻐.